우리가 종종 혹은 때때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지금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이전에 내가 쌓아놓았던 그 은혜를 꽃감 빼먹듯이 나 빼먹으면 돼. 나 기도도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지금은 그 기도 힘으로 살아. 나 섬기고 봉사했는데 그 헌신한 공적으로 지금 나 살고 있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일 뿐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현재 내가 누릴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누릴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현재의 하나님 은혜가 체험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체험됩니까? 별 반응이 없으신데요. 아마 속으로 대답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때만 하나님 은혜를 내가 체험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철저히 말씀 속에 거한다든지, 기도의 영성을 깊이 하며 하나님과 자주 소통한다든지, 또 성령과 봉사하는 것에 열심을 경주하든지,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이쁨 받겠구나,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한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별한 때, 특정한 상황에만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는 오늘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 던져졌을 때도, 심지어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 온통 내 삶이 어찌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의 깊은 소령으로 빠졌다 하더라도, 또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 또 5절을 보면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가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시련과 환난 속에 빠져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참 답답하다,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마치 전염되듯이 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은혜는 나중이나 다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는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또 어느 정도 사건, 내 상황이 다 끝맞추면서 그래, 그때 그 상황이 바로 은혜였어, 이런 고백의 스토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 환경 속에 있더라도 지금 현재 그 상황 속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청소 용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 용역을 맡은 회사 중에 타겟이라는 몰이 있는데, 유타주의 직원이 이 타겟에 일을 하는 가운데 좀 실수를 했어요. 잘못된 일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타주의 이 타겟몰에서 일을 잘못했는데, 미국 전역에 있는 타겟몰에 있는 모든 청소권을 이제 취소하겠다라는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연 매출이 이 타겟 67개를 하는데 약 1,000만 불 가량 되는, 우리 하나로 100억 정도 되는 청소권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중보기도를 부탁하면서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자, 2달 동안
아직 시간이 있다 하니까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며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중보기도 동력자들이 2달 동안 정말 전심으로 이 문제를 두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과는 달리 타겟 모래 청소권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직후에 그분이 제게 전화를 주셔서 우리가 2달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청소권이, 타겟의 청소권이 날아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방법이셨다라고 믿어져. 우리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회사에 정말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 믿어져. 계속해서 기도해줘. 청소권이 100불, 1000불, 10,000불 정도가 아니고 연 10,000,000불에 해당되는 그 청소권이 단 한 번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선이었다고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자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일을 행하셨다고 믿자고 제게 전화로 그 얘기와 그 고백을 하는데요, 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제 마음밭이 채워졌습니다. 그분은 지금 100억 가량의 청소권이 날아갔는데 무슨 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을 찾아보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행하셨으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순간 그 고난 가운데 지금 회사가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중이 아니고요, 세월 지난 후에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난 가운데 던져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환경 속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체험하면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지금 채워지기 시작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 환경이 전혀 새롭게 내 삶 속에 조명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이에요. 이는 시련과 환난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 속에 재해석되는 거예요. 고난만이 아니라, 시련과 환난만이 아니라 참으로 놀랍게 하나님 또 다른 사인으로 내게 믿어지고 자기 고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혹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림으로 힘과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은혜의 그 자리를 꼭 붙잡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이 우리의 그런 시련과 환난의 과정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의 정말 필요한 것,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속에 체험되고 그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요, 2절 말씀은 개역 개정판 성경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해서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현장 속에 체험하며 살아갔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간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날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야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은 일로 인해서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바단 아람으로 도피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그때로부터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대가족을 이룬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길 떠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형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아직도 형이 사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먼저 형에게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5절입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종들을 보내서 먼저 형 에서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에서를 만난 종들이 야곱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정말 실로 두렵고도 떨리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의 가족을 맞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을 맞으려면 1, 20명으로도 몇십 명 충분한데 무려 400명의 사람들 이끌고서 달려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서 어쩌면 우리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도 있겠구나. 형이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런 두려움과 떨림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족 한 명이라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분산해서 그들이 형이 만약 공격하면 도망갈 수 있도록 가족을 다 흩어 보냅니다. 가족별로 따로따로 분산해서 마치 도피하는 것처럼 그들이 길 가게 합니다. 여기까지는요, 이런 방법을 택한 것은 원래 야곱이 하던 그의 행적입니다.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속이는 것 즐기는 그의 인생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전과 달라진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단 아람을 탈출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야곱의 가슴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인이 새겨져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32장 9절과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절대절명의 위기상 속에서 우리 가족이 다 몰살당했구나 하는 두려움 속에서 그에게 기억되고 생각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스티그마였습니다. 그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야곱이, 이 장면은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기 바로 그 전이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야복 나루에서 그 씨름은 야곱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씨름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고 은혜 입은 자가 아니었다면요, 야곱은요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어서 천사와 씨름에 뛰어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한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허벅지에 관절이 어긋났다, 그 고통인데 그럼에도 계속 씨름한다, 단번에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야곱은요 여전히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꼭 붙잡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천사를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왜 계속 씨름하고 있었는가? 야곱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번, 또 한 번 하나님께 그에게 은혜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또 놀라운 은혜를 바로 이 현장에서 주시리라. 내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이 두려움 현장에서, 이 떨림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 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 체험을 기억해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은혜를 주시리라. 이 사실이 믿어져서 끝까지 천사를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야곱에게 또 한 번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이젠 더 이상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이기는 자 이스라엘이라고 내 이름을 바꿔 부르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속이는 자, 사기꾼, 이기적인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는 승리자, 이기는 자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오직 나 홀로 혼자서 형 에서 그리고 그 400명의 사람 앞으로 야곱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또 한 번의 은혜를 체험하고 현재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요, 감히 형 앞으로 못 나갔을 겁니다. 1대1도 아니잖아요. 1대 400 정도 되는 그 현장에 지금 야곱이 나가서 무릎을 꿇은 거거든요. 형의 동정심을 유발하려고요? 형의 측은지심을 유발하려고요? 아니면 형이 특별하게 좀 봐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매무새가 지난밤 씨름으로 형편없이 됐고, 또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쩔룩거리고 있었지만은 형의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형의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 베푸신 또 한 번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형 에서와 만남 가운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이 끝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또 반복될 수 있는 그 까닭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형 에서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야곱은 형 에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가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아갔을 때 정말 전심으로 형 앞에 무릎 꿇고 형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된 야곱은요, 지금 삶이 변한 겁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형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간 야곱은 이미 삶이 달라진 겁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러우니라.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동생에 대해 따뜻한 사랑으로 눈물까지 흘리며 그를 품어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장면을 연출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누가 이런 은혜를 베푸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체험했던 야곱, 또 한 번 체험했던 야곱, 형 에서를 만나러 나가면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그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또 한 번 형 에서와 만남의 현장에서 체험됨으로 형의 용서뿐만 아니라 형제애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 속에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종착역은 결국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야곱이 변한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한 번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해 가면서 반복해 가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믿음의 삶이 변하고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는 그 사실에 별로 안 믿어지죠. 신뢰가 안 갑니다. 은혜 입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삶이 반복되면 삶이 변해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사는 인생으로 그 삶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아주 이기적이어서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기꾼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은혜를 체험해 주심으로 그는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직계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야곱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기꾼에다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직계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체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시킨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은혜를 또 한 번 체험하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바울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는 그 상태에 그냥 멈추고 말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변화된 그리스도인 주의 일꾼으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8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주의 일꾼으로 사역하면서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주의 일꾼으로 사역하면서 그 직분에 충실하고자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8절에 10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번역으로 읽습니다.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사기꾼과 같은 취급을 받지만 사실은 진실하며 알려지지 않은 같지만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가는 사람 같지만 이렇게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현대인의 번역으로 읽으니까 바울이 겪었던 일이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우리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고난을 겪었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하지만 바울은 이 현장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자신이 모든 걸 가진 것처럼 사람들을 대하고 주의 일꾼으로 사역했다는 겁니다. 바울 같은 믿음의 용장을 보면 바울이니까,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처럼 그런 힘든 상황 속에도 사역하는 일꾼 등을 보면서 바울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제게도 바울처럼 체험되면요, 우리도 바울 같은 일꾼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장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일꾼 되는 것 어느 누구도 이해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일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부 예배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체험될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면요, 은혜가 또 한 번 체험되면 우리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마침내 주의 일꾼으로 멋지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서서 오늘도 현재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체험하며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